할렐루야. 오늘도 온라인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은혜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4편 9절로 14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니요?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9절과 10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것을 필요로 합니다. 늘 우리는 부족한 것 투성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큰 복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런데 그 복을 누구에게 채워주시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왜 지혜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마땅한 자세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두 가지의 태도가 서로 대조가 되는데요.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찾는 자,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나오고 젊은 사자가 나옵니다. 이 둘은 극명하게 다르죠. 여러분, 젊은 사자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힘과 젊음을 의지해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그런 젊은 사자는 궁핍해서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 여호와를 찾는 자는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일하고 자기가 가진 힘과 능력을 사용해서 살아가는 사자는 굶주리고 반면에 무기력하게 하나님의 도움만 구하는 사람,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은 그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하니까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게 영적인 원리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의 힘과 지혜를 의지해서 자기 삶을 개척하고 지켜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보다 모든 것을 더 잘 아시는 지혜로운 하나님께 묻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죠. 무력하고 무책임해 보이는 그 사람,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구하는 그 사람이 지혜롭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스스로 교만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고 힘을 의지하는 자가 결국 하나님이 채우시는 복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 삶이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예배를 드린다거나 신앙생활을 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도 달라져야만 마땅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악에서 금하고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하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5가지의 원칙이 나오죠. 모두 우리가 일상 속에서 지켜야 할 것들입니다. 먼저는 혀를 악에서 금하는 것, 즉 나쁜 말, 저주의 말, 원망과 불평의 말들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말로 범죄하는 사람은, 혹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는 거짓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은요 결코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융통성이 있다는 말, 혹은 교회에서 자주 하는 지혜롭다는 말, 여러분, 그것과 거짓말을 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거짓말은 어떤 경우에도 옳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입술로 거짓말을 하면서 나는 지혜로운 거야,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셋째는 악을 버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나쁜 행동을 하지 않는 거고요. 넷째는 선을 행하는 거죠. 이 나쁜 행동을 하는 것도 죄이지만 성경에서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합니다. 이 선을 행하는 것이 죄를 안 짓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끝으로 화평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갈등을 일으키고 소란을 일으키고 싸움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곳에 혹시 늘 잡음이 생기고 사람들과 다툼이 잦다면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주변에는 평화가 찾아오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늘 싸움과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얻어 필요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신앙생활은 하는데 우리 삶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이 가득하진 않습니까? 혹시 우리가 궁핍하고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경외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모습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시고 그 필요한 것들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과 능력을 의지해서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 우리를 말씀 가운데 초청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을 얻는 지름길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하나님께 구하고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참된 승리의 길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저 형식적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으로만 바르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변화되어서 거룩을 추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게 될 때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서 거룩한 삶을 지향하며 삶 속에서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삶을 다해 거룩을 추구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궁핍과 또 질병의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혹여 지금에도 많은 멍에와 사슬로 매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멍에와 사슬을 끊으시고 질병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이시오 빛이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옵소서.